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나는 왜 불교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본인 스스로가. 그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인연에 따라서 따라왔다. 엄마가 절에 다녀서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절에 다닌다. 또는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내하고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다. 이유는 다들 각각마다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불교를 알고 싶거나 또는 불교를 한다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뭐가 불교인 줄을 알고 하는 경우보다는 그저 내가 교회에 안 다니니까 성당에 안 가니까 그저 가끔 웃자다가 한 번씩 절에 가니까 자기 스스로가 불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뭐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절을 하거나 또는 스님한테 인사할 줄 알거나 또 부처님의 이야기가 싫지 않으니까 그냥 다니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다 스스로가 불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불자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불자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불자의 정의. 에? 뭐 절에 가서 접수를 하니까 축원문을 만들어서 예불할 때 자기가 가니까 자기 이름 한번 불러주고 주소 불러주고 하니까 자기가 불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정한 불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불자라고 하면 우선 불교에서 말하는 기본 교리를 좀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행할 줄 알아야 불자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불자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딱 정해져 있어. 교과서처럼. 에? 법당 가서 촛불 켜고 향 올리고 돈 한 푼 놓고 절 세 번 하면 불자야. 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 안 켜면 불교 아니네. 향 안 올리면 불교 아니고 돈 안 놓으면 불교 아니고 절 안 하면 불교 아니네. 이 불교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저 하기 좋은 말로 불자라고 하니까 불자지 사실로 따지다 보면 그 엉터리잖아. 나이롱이다, 나이롱. 네? 그런 불자들이 많으면 불교는 망해요. 불자는 불자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불자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슬로건. 불교는 자비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자비. 그지? 근데 과연 불자가 자비스러우냐? 난 그렇게 안 보여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불자들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언젠가 내가 이야기를 잘 쓰는 말인데 축원문도 지가 꼭 1번으로 축원해 주기를 바라고 꼭 지가 한 것을 이름을 꼭 새겨줘야 좋아해요. 그죠? 대한민국 어떤 절에 가도 말이야 공덕비를 다 만들고 새겨놔야 그 이름을 새겨줘야 또는 종을 하나 만들면 종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새겨줘야 시주를 하든 뭐를 하든 지랄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안 새겨주면 안 해. 그 자기가 꼭 나타나야 되고 자기를 꼭 표현을 해야 돼. 성경에는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없느냐? 있어요. 이 공덕을 쌓는다는 그 말도 결국 그와 같은 말이란 말이야. 표 없이 조용하게. 근데 우리는 지금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걸 원하는 게 불교라고 생각한다. 잘못됐다.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놈이 알아줘야만 되나? 공덕을 샀는데? 그냥 공덕은 그냥 공덕인 거야. 알아줘도 몰라줘도 그 공덕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 하는 행위에 따라서. 근데 그걸 꼭 어디다 새겨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표를 내야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왕지사 할 거라면 시주하지 말고 보시하거라. 그건 공덕이 됩니다. 근데 시주는 공덕되기가 조금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스님 맨날 힘들게 살지요. 시주를 안 받으니까. 나는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주는 어원적으로는 조건 반사적인 것이다. 스님, 내가 이번에 아들이 생일인데 불공 좀 해주이소. 얼마면 됩니까? 또는 스님이 너가 이번에 뭐 대학 가네 불공 좀 하자. 얼마도? 그건 거래잖아, 거래. 그지? 보시는 다릅니다. 꼭 주고 받아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신점심으로 스님이 해주니 감사해서 하는 방법. 또 불자님이 그런 마음을 내주니 스님이 또 그렇게 행하는 것. 그거를 우리는 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공덕이 보시공덕이에요. 그 보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재보시가 있고 재보시. 그 다음에 법보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공덕을 쌓기 위해서 뭘 하느냐? 전부 시주를 많이들 해요. 바람직하지는 않다. 감히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히. 어차피 불자라면 근본을 알면은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공덕이 될 수 있는데 잘못 배웠거나 잘못 알고 행하는 것이 공덕을 삭히는커녕 오히려 그 공덕을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공덕을 쌓는 방법은 많은 방법 중에 차차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불자님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연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연. 내가 해필이면 허구하고 말하는데 이 깊은 산골짜기에 서울서도 몇 시간 걸리고 부산서도 몇 시간 걸린 산골짜기 강원도까지 찾아오는 인연. 인연은 나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나를 찾아러 오는 모든 불자님들은 나에게 채권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한테 빚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빚쟁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내가 빚 갚으려고 불자님을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어디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받을 사람은 알아요. 절마한테 내 얼마 받을 거 있다는 거를.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난 이 양반들한테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빚 받으러 왔으니까. 그 빚이라는 게 법의 빚도 있을 것이고 재물에 대한 빚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 여유가 되면 갚겠지만 우선 내가 그 양반들한테 법보시를 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스님은. 왜? 그렇게 인연이 짜여져 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 인연을 갚아야 하는 인연을, 그 빚을, 인연의 빚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으로 난다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보통 불자님들이 약간 표현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왔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인연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럼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내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그지? 불교에서 과연 그러한 논리로 설명을 하면 인연이 될 수가 없어요. 인연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원치 않는 임신도 있고, 그죠? 정말 사랑하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 자체가 인연인 것을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이야기한다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거슬러 올라가서 석가세존께서 호명보살일 때에 천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 그지? 저 중생들이 생로병사며 희노애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저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요게 내려오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나의 인연을 찾았어요. 어떤 인연? 내 부모가 된 인연을 찾았어. 여기 쭉 내려다 보니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자기 인연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누가 선택했느냐?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석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호명보살이 내 부모로 인연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야 부인 몸에 잉태를 했어. 그런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셨어. 다시 말해서 불자님 스스로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한번 들여다보라 이 말이야. 내 인연은 내 엄마 아버지를 내가 선택한 겁니다. 엄마 아빠 사랑하고 나면 찌꺼기가 아니라 그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어떻게 그 인연의 법도에 따라서 나는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온 모든 남자와 여자는 과거 전생에 왕자였거나 공주였다. 왕자였거나 공주로 나와 이렇게 사느냐? 그건 자기 업보예요. 자기의 지금 빚입니다. 전생에. 그 빚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다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향이라 그래. 회향.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랬고, 그죠? 돌아왔다는 뜻은 뭐야? 왔던 곳으로 다부 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럼 내 원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왕자의 모습으로거나 공주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 생에서 내 그 인연의 소치를 다 하고 그 전생에서 지었던 왕자였거나 공주였을 때 진 빚을 다 갚으면 다시 공주나 왕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을 다 갚지 못하고 다 하지 못했을 때 다시 윤회라는 걸 합니다. 윤자가 나머지 윤자예요. 아직 남았다 이 말이에요. 덜 갚였다 이 말이에요. 다 갚아버리면 이 성이 안 옵니다. 그런 인연을 갖고 우리는 이 세상에 왔고 그 인연을 가지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고 또 다른 인연을 만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갈 때에 과거 전생에 있던 일이다 보니까 기억을 다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지도 망각을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거를 알고
행하는 사람은 좀 드물죠.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분은 과거 자기의 전생도 알고, 내생도 알고,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갔겠지만, 일반 범부들은 깨달은 적도, 본 적도, 느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연의 소치라고 하는 이 인연은 우리가 부부지간에 만나는 것을 백년의 원수라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년의 원수라 그럽니다. 천년의 원수지간이 아니면 결코 부모 자식 간으로 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물고 빨고 정말 좋아서 부부 인연을 맺고 자식을 놓고 사는데 어째서 백년의 원수가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 정말 좋아서 만나고 정말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러는데 어째 원수입니까? 전생에 진 빚이 있으니까 그 빚을 갚는 방법이 우리가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말을 써요. 애간장을 태운다. 그 애간을 태우면서 빚은 갚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뒷집 아저씨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안 됐다. 라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내 신랑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다리를 삐끗했어. 그러면 잘 못 걸어.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 가슴이 찢어지겠지. 애가 타겠지. 그래서 갚는 거예요. 자석은 천년의 원수라 하는데 우리 둘이서 사랑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불면 날아가고 지면 꺼질 거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키운 그 자식이 어째 나에게 천년의 원수가 됩니까? 부모의 입장에 서서 한번 돌아보라고. 그 천년의 원수인가 아닌가. 밥 먹으라 카이 밥을 제대로 처먹기를 해. 이래라 카이 절하제 절하라 카이 이라제. 이건 키울 때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고 그지? 그렇게 키웠는데 그 자식은 나한테 하는 게 물론 효자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엇나가고 빗나가고 반항적이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고 지는 지가 잘나서 잘 큰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엄마 아버지의 애간장을 먹고 큰 거잖아.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천년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상. 그러니까 원수의 인연이든 그 인연이라고 하는 그 인연의 근본 소치는 그렇게 갚아져 나가야 할 빚이라는 겁니다. 빚. 그 빚을 다 갚으면 이 세상에 올 일이 없어요. 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총 33개가 남았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33천 도리선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연의 소치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이 드느냐면 인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속설에 선도 인연이요 악도 인연이더라.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지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죠? 또 다른 말로는 선도 선생이고 악도 선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선한 걸 보고 느낀 사람은 아 나는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악한 걸 보고서는 아 저거는 나쁜 거니까 나는 저런 짓은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악도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지가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악이 좋으면 악을 따라가겠지. 선이 싫으면 선을 안 하겠지. 그것 또한 자기 몫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연의 소치를 중요시 여기고 그 인연을 잘 갈무리를 해야 됩니다. 갈무리를.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